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따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하는데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목을 대제사장의 옷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28장의 옷이 분명히 제사장의 옷에 관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1절부터 5절의 말씀도 역시 대제사장에 관한 옷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옷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제 이 제사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으로서 아론과 그의 네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 대제사장과 두 명의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사를 드린 사람은 아론이고 아론을 따라서 제사를 드린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의 직분을 행하는 것은 이제 일반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명이 제사장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행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 뜻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아론의 예언자로서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론 사이의 예언자였고 그리고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그리고 애굽의 바로, 모세와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로서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은 제사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어떤 때는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어떤 때는 감사제를 드려야 되고 어떤 때는 거제를 드려야 되고 어떤 때는 요제를 드려야 되고 어떤 때는 번제를 드려야 되고 어떤 때는 화제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그 여러 종류의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때가 언제고 또 무엇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은 철저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자라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되면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에 관해서 거룩한 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거룩하다고 하는 얘기는 구별됐다고 하는 얘기고, 구별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사장이 평소에 입는 옷과는 다른 그런 이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도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고, 세상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한 제사장 앞에 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옷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거룩한 옷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 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 것이고, 영광, 영화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은 무겁다는 것입니다. 카보드, 무겁다는 것인데, 무겁다는 것은 바위나 산이나 이런 땅,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있어서 그 위치를 보존하고 있고 그의 모양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제사장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식한다. 그리고 이제 아름답다. 또 뭐 이 모험을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처럼 막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제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되고 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존경할 만한 그런 모양을 지는 가진 옷을 지어 입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모든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론이고, 아론보다 더 중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론이 살게 되면 아론은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의 옷까지도 이제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받을 만한 그런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지어 입히는 목적이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이러한 옷을 지어야 되느냐, 물은 마음의 지혜에 있는 모든 자가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옳고 그름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그저 자기 머리에서, 손재주에서, 또 인생의 경험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게 되면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구별하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래서 이제 그 옷을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덧붙이게 되면, 이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런 이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루 이틀 산 것이 아니라 1, 2년 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혜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삶에 익숙하고 지혜가 무엇인지 환히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론의 옷을 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그 지을
옷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옷의 종류라든지 또 거기에 옷에 붙는 것들이 어떤 것이라든지 어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흉패입니다. 흉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옷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옷에 부착된 한 이제 물건에 불과한데, 그런데 이제 옷에 관해서 얘기하기 전에 흉패에 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흉패는 가슴에 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슴에 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진 흉패에는 무엇이 담기는가? 거기에는 이제 판결 흉패라고 얘기를 하는데, 판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묻고 알고 선포하는 기능을 가진 판결 흉패,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우림이라고 하는 건 오르, 빛에서 나온 단어인 것이고, 둠밈이라고 하는 건 탐, 완전하다는 뜻에서 나온 그런 단어로 이루어진 것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이 유처럼 생겼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돌로 만들어졌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주사위처럼 생겼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하튼 이제 이 그 판결 흉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판결 흉패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보석이 그 이제 가슴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흉패에. 그래서 이제 흉패가 제사장의 옷의 기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흉패는 옷이 아니고 부착물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나온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에봇입니다. 에봇은 이제 맨 위에 입는 옷인데, 사실 옷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앞치마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허벅지 위에 올라오는 그 앞치마처럼 생긴 것인데, 이것이 이제 흉패가 있고 양쪽 어깨에 이제 보석이 달려 있고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호마노가 오른쪽 왼쪽에 붙어 있고, 이런 중요한 것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역시 에봇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겉옷은 긴 팔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무릎 밑에까지 내려오기는 하는데 저 발바닥까지는 내려가지 않지만 무릎 밑에까지 내려오는 옷이 이제 겉옷입니다. 이 에봇은 그런데 청색, 자색, 홍색 실에다가 가늘게 꼰 배실, 그 다음에 금으로 수를 놓는데, 이 겉옷은 이제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색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석류와 그리고 금바 방울을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쭉 달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봇 다음에 중요한 것이 겉옷입니다. 그래서 에봇 안에다 입는 옷인데 에봇보다 훨씬 긴 무릎 밑에까지 내려오는 옷을 가리키는 것이고,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긴 옷입니다. 맨 속에다 입는 옷이고, 이것은 이제 발등까지 내려오는 그런 이제 긴 옷입니다. 자, 이제 이런 옷이고, 그 다음 관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쓰는 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띠는 허리에 띠는 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옷, 또 부착하는 것은 흉패, 에봇, 겉옷이고, 이제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에봇도 있지만, 에봇은 이제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이런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옷과는 달라서 그 모든 부착물들이 이제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역시 관도 그 대제사장이 쓰는 관과는 다른
그런 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으라고 했지만 아론이 내게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옷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 가운데 누가 제일 중요한가? 대제사장이 제일 중요하고 대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흉패이고 흉패가 중요한 것은 흉패가 가슴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제 판결을 할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 있고 또 12지파를 가리키는 보석이 그 앞에 달려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